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라는 것이 연기라고 하는 건데, 연기는 불교의 말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연이라는 말로, 또 만남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불교 법화경이라는 경제를 보면은 제법실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이 제법실상은 두 가지예요. 제법이라는 거는 사실 판단이에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모든 법이 전부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생겼다 없어지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이라 해서 지식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은 지식에 의해서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잘났다 못났다, 이쁘다 밉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근데 그 뒤에 말은 실상이에요. 실상은 진실한 모습이죠. 진실 판단이죠. 그 지혜입니다. 공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존재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하고 진실 판단을 잘 해야지만이 되거든요.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다 근본은 진실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중요한 가치 판단이에요. 그 가치는 뭐냐면은 불교의 사실, 불교의 사실 아니죠. 이 세상의 사실과 진실을 잘 알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가, 어느 누구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가치 판단이죠. 이 세 가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느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판단만 하고 살아가고 있죠. 잘났니 못났니, 필요하니 필요하지 않니 하는 걸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풍부하게 자유롭게 살 수 없거든요. 그 불교에서는 그 진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법화경에서만이 성문, 연각, 보살이라고 나누고 있거든요. 성문은 진실 판단, 또 연각이라는 것도 진실 판단이에요. 근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죠.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욕심을 버리자.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진실하고 중요하지만 내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사실적으로 구분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내 욕심을 버리자 해가지고 출가를 하는 거예요. 반쪽알이 진실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인데, 보리살타의 준말이 바로 보살이에요. 그 가귀종이죠. 깨달았는데 중생입니다. 뭘 깨달았냐? 아까 말했던 사실 판단, 진실 판단, 그 양쪽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성문연각,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살의 삶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기 어느 정도만 조금 인식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은 이 보살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육바람이래요. 6가지 바람일, 6가지,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6이라는 숫자는 법수예요. 이거는 뭐 수학의 기하학처럼 단계별로 이렇게 공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순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연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라는 거는 인도 말인데 도피안, 피안의 세계, 진실의 세계 하는 거죠. 완성의 세계, 또 자기가 자기 인격을 완성, 가치에 대해서 완성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도피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완성, 성취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육바라밀을 누가 할까요? 나도 몰라요. 모른다는 게 그냥 이론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실천이 되지 않으면 완성이라고 하는 말, 성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알기만 하는 것은 완성, 성취가 아니거든요. 알고 실천을 통해서 결국 머리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수입한 거 가지고 끝나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바로 수입을 해서 생산으로까지 가야지만 이게 완성이에요. 내가 공부해서 공부에 맞는 실천, 말과 행동, 생활 방식을 하지 않으면 완성을 할 수 없거든요. 육바라밀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입체적이에요. 그냥 평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6가지가 있는데 처음이 보시고 마지막이 지혜입니다. 이 6가지가 다 뭉뚱그려 있는 거예요. 입체적이에요. 평면적이라고요. 제가 생각해 본 거 어떻게 설명드려야지만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책에 널려 있는 거 인터넷에 없는 설명을 할까 해가지고 고민했어요. 제가 목요일날 저기 서면에 강의 갔다 오고 나서부터 몸살이 났는가 그때부터 이거 시시하고 춥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까지 그런데 항상 아프다 하는데 아파도 저는 아픈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아픈 게 정상이니까. 그렇지만은 아프면 아픈 대로 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는 거죠. 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입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육각형으로 보면 되잖아. 육각형. 육각형은 뭐겠습니까? 주사위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은 주사위를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6이 나오면은 맨 밑에 1이 나옵니다. 1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다 숫자가 있어요. 상하로 있고. 그죠? 그러니까 6이 나오면은 나머지 5개는 숨어 있는 거예요. 사이드에 있든가. 1이 나오면 나머지 숨어 있어요. 사이드에 있든가. 보시가 나오면 나머지 5개는 숨어 있고. 거기에 지게가 나오면 나머지 5개 숨어 있는 겁니다. 색다른 설명이죠. 이건 책에 안 나옵니다. 나오기도 하죠. 1즉 6, 6즉 1 하니까. 하지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인간의 몸에 배분해 봤어요. 인간의 몸에다 배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육바람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겠어요? 지금부터 육바람을 외울 수 있어요? 아니, 순서가 중요해요. 불교에서의 법수라는데 법의 숫자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고진멸도, 도가 중요하고 도는 완성, 생산이에요. 근데 고진멸도 고는 수입이라고요. 수입이 중요해요. 그죠? 내가 뭘 받아서 영양분도 수입해서 지식도 수입해서 나머지 고진멸도 수입해서 내가 가공해가지고 도, 육바라 할 정도를 실천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분 육바라밀 마셔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놀래요? 알아요? 자오보살 알아요? 보시. 네, 인력. 보시 많이 해야지. 정진. 보시. 성장, 네? 정진, 성장. 네. 바람이. 한턱 내야 되겠어. 네.
문선이 모서로 한 통 내야 돼. 어제 생일인데. 누구야? 여지보살 며칠 전에 생일이었죠? 두 분이 합쳐서 내야 됩니다. 올해 생일 맞은 사람이 쏘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 수 있다는 거는 남 덕분이에요. 음식물 덕분, 부모 덕분, 옆에 뭐 아는 것들 덕분에 내가 생일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야, 가람과 매에 온 동네 떠나갈 듯 울어대치는 소리 노래도 있잖아요. 생일. 양교보사 알아? 네. 알아? 육바람일 순서? 끝에가 조금 헷갈리는데. 네? 보시, 지게, 인여. 그래, 선장전, 전선. 다 이게 순서가 있는 게 뜻이 있어요. 보시, 지게, 인여, 정행, 정진. 보시, 보시, 지게, 인여, 인욕, 선정, 정진, 정지, 아니다, 정행, 정행, 정진, 선정. 끝까지 선정. 어? 그 이거는 외워야 돼.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40대한테 물어봤어요. 40대가 가장 귀중한 나이니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왜 그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 몸, 자기 몸을 볼 때 지혜가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지혜만 있으면 나머지 5개는 저절로 돼요. 근데 지혜가 우리는 갖추기 어려워. 그래서 법화경에는 지혜는 부처님한테 얻어서 나머지 5바람일을 해라. 5바람일보다 6바람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 6바람일 하면은 지혜가 보통 대표 선수야. 그러니까 앞에 있어야 돼요. 지혜로 사물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맨 위에는 어디 있겠나? 첫 번째예요. 보시. 지혜가 앞에 있으면 보시야. 그러면 지혜 뒤는 뭐겠어? 선정이 돼야 돼. 왜? 지혜와 선정은 수레바퀴의 양쪽이거든.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선정이 뒤로 있어야 돼. 선정이 앞에 있으면 지혜가 뒤에 있어야 되고. 그 선정과 지혜, 정의 쌍수라고 고려 때 보존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맨 밑바닥은 뭐가 될까요? 맨 밑바닥, 발바닥은 뭐가 돼야 될까요? 머리 생각하면 다 알아요. 정진이 되겠지, 정진. 그죠?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거는 결국 지게인욕이지. 오른쪽에 있죠. 뭐 이건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쪽이 중요하다 하는 거는 이제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으니까 하여튼 지게와 인욕은 양쪽 사이드예요. 이게 전부 다 뭐야? 있어야만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고.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네, 그냥 그만 고민했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매일같이 뭐 이거는 했지만 설명했지만 대충 했거든. 육바람일을 우리가 매일같이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천을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많이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바람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면 우리가 지혜는 부족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실 판단은 지식이고 진실 판단은 지혜라고. 결국 사실과 진실을 같이 알아야만이 지혜가 갖춰지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사실에 더 치중합니다. 옳고 그른 거 무조건 구별을 해.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 사실이니까. 근데 그 근본인 지혜, 진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어. 그 진실은 결국은 뭐냐면 공이에요. 제가 장자를 좋아하는데 장자에 보면은 수레바퀴 깎는 윤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레바퀴를 깎아요. 수레바퀴를 헐겁게 깎으면 약해요. 또 두껍게 깎으면 분탁합니다. 그러니까 헐겁게 깎아도 안 되고 두껍게 깎아도 안 돼요. 또 불교에도 증도를 아주 중요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우치지 않는 쪽인데 우리는 치우쳐서 살고 있거든요.
어디에 치우쳐요? 자기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공의 존재예요. 존재 자체는 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장점도 단점도 원래 진실의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에서는 장점, 단점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진실에 볼 때는 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잘하는 걸로 갖다가 잘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버가 되면은 그건 단점이 돼버려요. 내가 못하는 걸 갖다 가만히 있으면 그게 또 그때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못하게 되면 단점이 돼버려요. 항상 보면 뭐야? 지나쳐서 문제가 돼요. 말 잘하는 사람도 말 계속 많이 해버리면 단점이에요. 이쁜 사람도 너무 이뻐버리면 너무 단점이에요. 항상 뭐든지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치우쳐버리는 게 문제가 된다고. 치우쳐도 괜찮아요. 왜? 그때 그 자리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면 그는 그 장소를 살리는 거라고. 육바라밀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육바라밀을 설명을 하면 보시부터 해야 되는데 보시부터 해버리면 나머지가 재미없어요. 맛있는 거 먼저 먹으려면 나머지는 맛이 없듯이. 지게부터 설명해야지만 이해가 됩니다. 지게는 개법을 지니는 거예요. 그 개는 강제성이 아니거든요. 자발성이거든요. 그 개라고 하는 번역은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그 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가장 일반 불자가 가지는 개가 있죠. 기본 5개가. 그렇죠? 제가 5개라 하죠. 뭐죠? 제모살 알아? 네? 그 양귀모살이 그래도 안 하고 불투도, 불만어,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양귀보살 잘하는. 이 5개 중에서 위에 4개는 성결해야 해서 성계, 성품의 계라고 해서 4개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살상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불음주는 차게야.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네가 알아서 마실 때 마시고 마시지 않을 때는 마셔야 하지 않을 때는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차게 막아라는 거예요. 막는 게. 그러니까 위에 4가지는 중요하고 밑에 불음주는 조금 네가 알아서 해라. 마실 때는 마시고 마시지 않아야 할 때는 마시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불살생 해보세요. 살생하지 말라는데 이거는 인간만 죽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바퀴벌레까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모기도 죽이면 안 돼요. 식물도 죽이면 안 돼요. 살생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물도 살생이에요. 근데 왜 불살생이 앞에 있을까요? 왜 그럴까? 중요한 거는 내가 살생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인데 되도록이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나친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음식 남기지 말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 무작위로 막 마음대로 하지 말고 특히 남의 마음 죽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게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잘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연대성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해서는 남을 많이 죽였으니까 내가
정말 최소한의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게 지계예요. 결국 뭐예요? 미완성의 완성의 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미완성이야. 그래 결국은 연대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 또 상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내가 살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님들은 하루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바로 개법이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불살생만 예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인용은 뭐겠어요? 나도 미완성이고 상대도 미완성이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런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못 사는 세계니까, 야 나도 미완성이고 너도 미완성인데, 자 당신이 그러면 실수해도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실수하는 건 또 미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욕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참아서. 근데 인욕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걸 알고 이 세상에 구성을 갖다가 알아차리는 거야. 사실과 진실의 구성을 아는 거기 때문에, 결국 현상과 본질을 아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정진이야. 우리 정진이라 생각하면 노력이라 하거든. 끊임없는 노력, 또 노력, 3개, 4개 빼고 또 5개 노력. 노력이야. 노력은 정진이 아니에요. 기쓰고 하는 노력은 정진이 아닙니다. 정진은 오히려 뭐예요? 느긋하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해보세요. 교활한 면이 나오고 악랄한 면이 나와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해보세요. 길을 쓰고 하기 때문에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해. 그건 정진이 아니에요. 결국 정진은 결국 기본 뭐예요? 지계, 인욕에 바탕된 정진이 돼야지만이 정진이야. 그죠? 그때 사람들은 매일같이 공부한다면서 남을 힘들게 하잖아. 매일같이 돈 벌다 하면서 남의 감사함을 모르잖아. 그 때문에 정진이라는 거는 결국 뭐야? 오히려 릴렉스야. 편안하게 하면서 정진하는 거야. 공부도 천천히 자기 페이스에 맞게. 돈 버는 것도. 그 돈을 악재같이 버는 사람 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 적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뭐예요? 선정이죠. 선정은 참선한다 해가지고 뭐 요지부동이라 생각하는데, 선정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좋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선정이라는 결국 메디테이션, 명상을 해야지 또 맞아요. 선정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고리 탁 앉아가지고 해도 그 집착이 돼버립니다. 구애를 받는 선정이 돼버리면 안 돼요. 절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 해봐야 집착으로서 선정이 되니까 뭐예요? 교묘하게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고 교묘하게 상대방을 갖다가 못살게 굴잖아. 근데 선정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명상, 메디테이션이라 하면은 멍 때리는 건 멍. 가만히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으면 집착이 없거든. 그걸 공부할 때도 악착같이 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그냥 공부를 즐기고 멍 때리면서 공부하면 공부 잘 되거든요. 그게 바로 선정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는 그냥 생겨. 그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 되면 지혜는 저절로 생긴다고요. 그 지혜는 결국 뭐예요? 5가지가 갖춰져야지만 지혜가 생겨. 그 5대1이에요. 그만큼 지혜가 힘이 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5가지가 왼쪽 바퀴고 지혜가 6바퀴예요. 6번째, 아니 이쪽 오른쪽 바퀴라고. 이 5대1입니다. 이만큼 지혜가 비중이 커. 그 지혜는 결국 뭐예요? 사실과 진실이야. 이 세상을 구분해야 될 건 구분해고, 구분해서는 안 될 거는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게 지혜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분할 것만 구분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구분을 해.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대화해보면 알아. 그만큼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혜가. 근데 잘 보세요. 지혜가 이루어지면 5가지 저절로 돼요. 근데 지혜에서 또 한 단계 나가는데 뭔지 알아요? 또 한 단계 나가는 게 반야입니다. 지혜와 반야는 같은 뜻이에요. 반야는 인도 말인데 뿌라주냐, 판야라 하거든. 그걸 지혜로 번역하거든. 지혜는 지식과 지혜. 아니죠. 잘못 설명했네. 앞에 지자는 분별이고 뒤에 해자는 무분별이에요. 결국 지혜 속에 아까 사실, 진실이 다 들어있다고. 근데 이건 이론일 뿐이에요. 이 지혜하고 오바라밀, 보시 5개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바퀴를 굴러갈 때 생산성을 낼 때 반야가 나오는 거예요. 반야 나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전부 오버하잖아요. 그죠? 내가 보시 설명 안 했죠? 보시를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보시가 근본적이에요. 원초적이라고.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보시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설명이 다 돼버려요. 왜? 지게 하는 것도 내가 상대한테 손해를 볼 때, 상대가 나한테 폐를 끼칠 때 보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시는 뭐예요? 주는 걸 하죠. 근데 주는데 대부분 뭡니까? 내가 준다 하고 오버해서 줘. 내가 너한테 준다. 내가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 내가 너한테 뭐 해준다. 그게 보시라 생각해. 보시를 반드시 준다 생각하면 보시가 안 돼, 그때부터. 오염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보시는 삼륜청정, 3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전부 다 뭐야? 바란스 맞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보시는 뭐예요? 뒤에 5가지가 섞여 있어야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시는 돈이 있어도 되고 돈이 없어도 되고 힘이 있어도 되고 힘이 없어도 되고 지식이 있어도 되고 지식이 없어도 돼요. 결국 뭐예요? 인간은 보시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손해보는 것도 보시오. 남에게 해코지 받는 것도 보시오. 남보다 못 사는 것도 보시오. 남보다 잘 사는 것도 보시오. 이 때문에 육바라밀은 제가 볼자가 실천하는 수행 방법이거든요. 수행 방법이 아니지. 생활 방법이지. 아니지. 인식 방법이지. 이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힘들게 해도 보시오. 내가 상대에게 힘들게 해도 보시오. 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고 삽니까?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아 그래요 하고 받는 것도 보시오. 폐를 끼치는 것도 보시라. 네, 상호 우정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구분해야 될 거, 구분해서 안 될 거,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근데 기도를 많이 해도 결국은 뭐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가장 잘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잘하는 사람은 분별을 하면 안 되고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하기 힘든 걸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명석하게 분별해가지고 그걸 쓰지 말아야 돼. 앞으로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 조금 멍 때려야 돼. 선정이 돼야 된다고. 내가 며칠 전에 중국 영화를 봤는데 황제의 연이라고 하는데 아주 황후가 교활한 여자라.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비를 다 질투해가지고 자기만 이쁘게 보려고 그 황자를 임신한 그 비를 가지고 그 중절시켜버려요. 그 여자의 질투입니다. 그래가지고 황후 폐위가 되는데 폐위가 됐는데 또 그 태후가 그걸 갖다가 그냥 왕에게 부탁해가지고 폐위는 아니고 그냥 강덕시키는 거지. 근데 거기 강덕시키면서 그 황후의 그 이름을
정비라고 지어줬더라고.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고요할 정자야. 그러니까 머리가 바짝바짝 구별을 잘하는 사람, 머리 뛰어난 사람은 선정을 많이 해야 돼. 멍 때려야 돼, 이렇게. 나 바보요 하는 것처럼. 그리고 너무 맹한 사람은 또 어떻게 돼요? 활발하게 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또 불명을 주는 거예요. 자기 불명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왜 그런 불명이 왔는가? 다 이유가 있다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라 해서 불명이 오는 거거든. 육바람에 대한 설명 요 정도까지 드리면 조금 더 색다른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보세요. 보시, 지계, 인역, 정진, 선정, 지혜 꼭 외우세요. 마지막 또 하나 반야. 그래서 인도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보시야. 보시하기 위해 태어난 거야. 보시하기 위해 사는 거야. 내가 손해봐도 보시오. 이익봐도 보시오. 힘들어도 보시오. 그래서 항상 보시를 머리 위에 얹고 가는 거야. 그리고 앞에는 뭐야? 지혜로 보는 거야, 눈으로. 응? 지혜. 구별해야 될 거, 구분해서는 안 될 걸 갖고. 그 뒤에는 뭐야? 선정이 있어야 돼요. 밑바탕은 뭐예요? 뭐야? 정진이야. 끊임없이 가는 거야. 내가 보세요. 걸어갈 때도 빨리 가면 피곤해, 금방. 너무 늦게 가도 안 돼. 적절히 자기 페이스에 맞게 가야 된다고. 발로써.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오른쪽 왼쪽은 뭐야? 지게 인용이야. 밸런스 맞춰야지. 내 설명이에요, 이거는. 참 머리 잘 썼죠? 자꾸 머리가 커져. 머리가.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강의했더니 그때 몸살이 나가지고 놀려가지고 내가. 괜찮아요. 덕분에 와주시니까 감사를 드리죠. 오늘 또 맛있는 거 준비했다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육바람에 대한 자기 무장 수입을 했잖아요. 들었죠?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고요. 관계에 있어서만 생산할 수 있어요. 관계 잘 하셔야 돼. 관계.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안 하는 게 육바람이래요. 자기 못하는 건 조금 해야지만이 또 육바람이래요. 나는 그러잖아요. 항상 이런 절에서 역할을 시킬 때 그 사람을 잘하는 거는 안 시키려고 그래요. 오버하니까. 그 사람이 못하는 걸 시켜야지만이 그 사람이 개발돼. 요즘에 어느 보살님은 잘 글 올리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머리 쓰거든. 머리 개발이라. 근데 잘하고 있거든.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보세요 한번 사람들. 자기가 없는 거, 자기에게 부족한 거.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기 생활 영역에서 쓰지 않았던 걸 절에 와서 써야지만이 개발이 된다. 생산을 시켜야지만이 다시 수입이 돼. 그러니까 육바람이는 계속 순환이야. 그죠? 지혜에 와서 다시 오바람을 하고, 오바람에서 지혜가 갖춰지고, 또 반야를 생산해가지고, 또 뭐야? 육바람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빙글빙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